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고 또 하나님을 믿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를 가겠지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을 왜 믿지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왜 믿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너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 물론 이제 하나님 믿으면 좀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마음으로 이렇게 안심이 되고 편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네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된다. 과연 그게 맞는 것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왜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금 교회 와 있는데 인간에게 본능이 있지요. 좀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을 찾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문제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무당에게 가고 구설하는 이유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찾고 귀신을 찾는 이유가 잘 되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연초만 되면, 연말만 되면, 토정 비결 보고, 그런데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왜냐니까 내년에 어떻게 잘 될 것이냐. 왜냐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인간이면 또 인간의 본능을 가졌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요. 잘 되고 싶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지금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왜 믿습니까? 잘 되고 싶었어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살고 싶어서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잘 삽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근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귀신 믿을 때 하는 짓이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 귀신들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 다른 신이라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종교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빌고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그게 나중에 저주를 가져다 줄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분입니다. 진짜 여러분 잘 되려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니까 너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결론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찬들 잘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 그래요.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고에 갇혀서 더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돼야 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잘 되는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몇 번 간증했잖아요. 진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을 할 때는 그때는 저는 잘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돼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망하기 위해서 세상 기준 같으면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 신앙을 보면 꽤 괜찮은 신앙입니다. 왜냐니까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집에서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생활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헌금을 안 놓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청소년 됐을 때요. 진짜 이렇게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막 헌금하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돈을 다리미로 다린다 그러잖아요. 정말 저희 어머니도 돈을 다리미로 다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헌금도 하고요. 어릴 때 이제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에 가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니는 단 하루도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저는 안 믿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니까 꽤 잘하는 신앙생활인데 제가 보기엔 되는 게 없어요. 꽤 잘하는 신앙생활인데 계속 어려운 거 있죠. 아버지는 계속 여전히 뺑뺑이 돌아살지. 꽤 잘하는 신앙생활인데 제가 보기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요. 하나님 꼭 믿을 필요 있냐? 우리 어머니 보면서 저 같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신학교를 가게 됐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3일 금식입니까? 집에서 하는데요. 그래 내가 이번에 주님을 위해 죽겠다. 그래서 서울에 진짜 영고라고는 정말 이게 북가자동 지나서 연희동 그 사이 개천 하나 있는데 개천 딱 건너면 그것도 연희동입니다. 연희동 그러면 굉장히 부자 동네로 생각하는데 그 연희동도 있어요. 제가 우리 친구 집이 바로 그 연희동에 있었거든. 왜냐니까 내 친구가 그때 연북중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요. 지금도 이 지역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을 텐데. 지하 이제 방 하나 얻어놓고 이제 이렇게 가족이 생활하는데 그나마 아는 친구 집이 있으니까 거리로 간 겁니다. 완전 지하였어요. 서울에서 지하만 살아도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와가지고 생활하는데 몇 개월 못 있겠더라고요. 성격상.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진짜 저는 잘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건 아닙니다. 세상 말로 망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우리 인간의 문제가 사단 문제구나. 이걸 알았어요.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적잖은 충격이었지요. 근데 이상하지요. 분명히 그래. 그죠? 이게 사단 문제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영적 문제야.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쫓아가고 있는 어느 날 저 모습을 봤어요. 어느 날 저 모습이 뭐냐 되냐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도 몰라요. 제가 성공해야 되는 거 있죠. 그게 사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돼야 돼요. 그게 사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사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그게 사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신학교를 갈 때 제가 잘 되고 싶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망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다니까 이걸. 그래 영적 문제구나. 이게 사단의 뭡니까? 이 영적 문제 사단 문제구나. 그래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모습 보니까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느 날 보니까요. 믿음이 다 무너져 있어요. 진짜 제가 저 모습을 봐도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잘 돼야 돼. 어느 정도 비참해지느냐. 어느 날 요셉의 다윗의 믿음이 신하예요. 왜? 제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당해야 되는 어떤 고난은 저에게는 해당이 되잖아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제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왜? 저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왜 믿지요? 잘 되고 싶어서요. 그거는요, 종교적인 하나님입니다. 그긴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뭡니까?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잘 못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저는 잘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게 아니에요. 잘 되기 위해서 목회를 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 충격적인 게 뭐냐니까, 내 개인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단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문제라는 이기에 대입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더라니까.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게 사명이요. 내가 잘하는 게 잘 되는 게 사명이 되어 있고 내가 잘 돼야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안 됩니까? 진짜 잘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해서 붙잡아 놓으니까 잘 되지도 않고 믿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는요, 믿음이 다 무너져 있는데 잘 되기만 딱 바라고 있는 거였죠. 여러분, 제가 다시 조금 은혜를 회복하니까요.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그래, 예수 믿었으면 됐지. 정말 예수 믿고 망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일 수도 있겠다. 이제 뭡니까? 예수만 있으면 망해도 된다.
괜찮다. 나는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만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저주받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는데, 교회사 속에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다 그렇게 죽었는데, 중세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우리 개혁자들이 이미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그렇게 해서 죽어갔는데, 예수 믿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왜 잘 되지 않느냐니까 잘 될 수 없는 구조로 갖고 있다니까 일단 사고 자체가 잘 되는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냐니까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잘 되는 길이 있는데, 그죠? 정말 잘 되는 길이 있는데,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뭐만 가중되는 줄 압니까? 오히려 영적 문제만 더 가중돼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잘 되고 싶으면요, 잘 되기 위한 하나님, 잘 되기 위한 예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 모르지요.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래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 말이야. 내 생이 올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 모습 보니까요, 처음에 신학교육 갈 때는 잘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밥 굽는 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문제, 흑암 문제 이렇게 깨달았는데 어느 날 잘 되는 게 사명이 되어 있더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잘 되어야 되니까 계속 왜 잘 안 되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내게 뭐가 다른 게 부족하구나. 한때 제가 잘 안 됐던 이유를 찾았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님 기도 안 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저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니까 오히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잘 안 되니까 불평이 생겨요. 이상하게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불안해져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 하네. 영적 문제 해결했네. 사단 문제라 하네. 사단 문제 해결됐네. 근데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갖고 있으니까 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잘 안 되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아집과 편견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영적 문제라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 문제가 오히려 가중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영적 문제 끝나는 건데 영적 문제가 오히려 가중되는 거죠. 참 놀라운 거는요,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나 참 웃기지도 않죠. 이게 복음인 줄 안다니까. 개인의 신앙은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귀신 같은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믿고 망할 수 있으면 잘 돼요. 망해도 괜찮으면 잘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신 같은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여러분들이 망해도 되는 예수가 되어버리면 돼요. 이 말은 다르게 뭡니까? 망해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네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니까 문제거든. 그럼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적 문제만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답도 없어요. 영적 문제는 계속 가중되면서 뭐 안 해서 안 된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더욱더 붙잡는 겁니다. 그걸 100% 붙잡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의식이 쌓여요. 진짜 나중에 정신병자 됩니다. 정신병자 양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20년, 30년 예수 딱 믿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압니까? 바보 비슷한 인간이 되어 있어요. 현장에 교인들은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나마 조금 부흥되면 누리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잘 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잘 되라고 이제 강요하겠지. 왜? 그래야 자기도 잘 되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진짜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뭐 딴 말 하고 싶었는데 그만합시다 이제. 그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만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요. 여러분이 바탕에 다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최고 많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회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뭡니까? 비슷비슷하게 돼 있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뭘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내게 잘해줘야 되는 하나님이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잘 되는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으면 잘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 잘 되려 그러면 잘 안 돼도 되는 예수를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참 답답해요. 무슨 우리가 기독교가 무슨 종교인지, 왜 기독교를 그렇게 종교로 만들었는지. 어느 날 참 안타깝지요. 저는 최고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한 겁니다. 복음을 최고로 누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 자신에게 자부심 하나가 있었어요. 이전부터. 예수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저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잘 돼야 되는 예수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잘 되면 괜찮아요. 잘 되는 게 뭔데요? 인간이 잘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잘된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만족한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에게 만족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돼야 되니까, 그럼 잘 되면 괜찮은데, 물론 잘 되는 게 뭔지를 모르지만은, 잘 안 되면 이상해, 불안해요. 불평이 나오는 거 있죠. 아직까 편견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요. 오히려 영적 문제가 가중되는 거 있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짓이라니까. 어떤 데는요, 두 가지입니다. 다 때려치고 싶고요. 어떤 데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막 욕을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교회 가보면. 교인들은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한 사람은 잘 되고 있어요. 왜? 누린다, 그러면서. 왜? 그게 사명인데.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한 수단이야, 이제 성도들은. 그래가지고, 완전 기복신앙을 심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나쁘게 변질됐습니까? 목사 잘 섬기면 잘 된대요. 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이상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 잘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 가도 선생님 우리 아이들 돌봐주니까 고마운 건데 우리는 지금 빨리 근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들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제1문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니라. 그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기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얻으십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 목사님 어디에 그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 13절.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모든 일의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고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 작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진짜 예수 한 분만으로 뭡니까 여러분 행복이 뿌리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증을 이미 입었는데 왜요? 그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가장 단면적인 부분이 뭐냐? 가장 단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7장 3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하여튼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니까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처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을 훨씬 많이 만들어 버렸어요. 집도 안 주고 이제 벽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 난 겁니다. 집은 안 주고 옛날에 물량을 그대로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요. 그리고 또 찾아가는 겁니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뱀 만들었어요. 보여줬어요. 술객들 불러가 지팡이 뱀 만들어버리네. 그때부터 그 뒤로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술객들 불러가 모든 물이 또 피가 되게 하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때부터는 술객들이 손을 못 대. 술객들이 개구리 또 만들어내요. 더 많아져 버린 거 있죠. 그 다음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그때부터는 술객들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바로가 그때마다 딱 바로의 마음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가 완악하여. 그런데 이걸 누가 완악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7장 3절 바로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출애굽기 7장 13절 뭐라냐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출애굽기 7장 20절입니까? 21절입니까? 22절이네요. 22절에 바로의 마음이,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8장 15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8장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파리 재앙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 8장 32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 가축 재앙이 일어났을 때 9장 7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자,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요. 악종이 일어났지요. 악종이 일어났을 때 9장 12절에 보면 9장 12절 뭐라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서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일곱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박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 때 10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일어났을 때요. 10장 27절입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요 성경 전체를
보면 딱 하나입니다. 바로가 굉장히 마음이 완악했는데 그 혼자서 완악해진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9번째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해석을 많은 사람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됐다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니까 본래 요 놈이 완악한 놈이다. 완악한 놈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대로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죠. 성경대로 예를 들면 9장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본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한데 내버려 뒀다. 참, 진짜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놈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뒀단 말은 주가 누구냐니까 바로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다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입니다. 본래 스스로 계시는 분이 주라니까. 왜 완악하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완악하게 했지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빠져나오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고센 땅은 세 번째 재앙부터 제외됐습니다.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어요. 어차피 노예입니다. 이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재앙이 없다고 그래서 잘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잘 됐다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 가서 무슨 축복을 그래 많이 받았습니까? 맨날 외세의 침입만 받았는데. 조그만 나라에. 아니 하나님이 강하게 해버리면 누가 감히 덤벼들겠습니까? 아니 성경의 증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니까 감히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게 여호수아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 그래 잘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거란 말은 무슨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게 잘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잘 돼야 하니까 영적 문제까지 생겨요. 그런데 재미는 그게 복음이야. 웃기지도 않는 거죠. 진짜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진짜로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잘 돼야 되니까 그게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영적 문제예요.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잘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은 저주입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잘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일단 멋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믿으면 불행할 틈이 없으신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근원이 쉽게 말하면 생각, 판단, 기준의 근원이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그리스도로 돼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잘 돼야 되는 사명이 들어간다. 진짜 교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진짜 사실적인 교제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뭔가를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누는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되시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져 버리면 돼요. 진짜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불행해진 줄 압니까? 제가 왜 목회하면서 이렇게 갈등 느끼는 줄 압니까? 제가 어느 날 영적 문제라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잘 돼야 되는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불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적 문제만 계속 가정되고 있는 겁니다.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 나도 모르게 불평해요. 나도 모르게 편견 속에 계속 빠져버려요. 참 생각하면 할수록 참 바보 같은 신앙생활. 에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니까요.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내가 행복한데, 생각이 편안해졌는데, 넓어졌는데, 드디어 저걸 수용할 수 있겠는데, 수용이 되어지는데, 아니 수용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무슨 귀신도 아니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만족돼요. 근데 누가 뭐 그래요. 목사님 그리스도만 응답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은 무슨 말인가? 일단 메시지를 안 듣는 겁니다. 그늘 계속 찾아 들어가는데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답답하지. 그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럴까요? 전도하자 그럴까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되어지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육을 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근원을 어떻게 찾았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찾아낸 겁니다. 왜냐니까 딱 현장에 들어가면 삶에 부딪혀보면 당장 자녀하고 남편하고 경제하고 부딪혀요. 거기에 내가 또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자녀 응답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응답 아니야. 그럼 남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니까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걸 도와준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잔소리가 돼요. 무엇보다 내가 편안해지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질 때요.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희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한 주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 연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